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는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심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 사역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수요 예배 때 레위 성가단 초청 음악 예배 또한 10월 달에 있을 야드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 기도하옵나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여러 사역을 합니다. 주님 오늘 긍휼 사역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내일 성
유치원 초등학교를 돕기 위한 강의하는 새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뜻가운데 얘기 하시고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그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지역을 통하여서 음식을 나눌 때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복음의 소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와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조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사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많은 것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 이삭을 보면 또한 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뭐 아브라함과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또 야곱이나 요한과 비교해서도 요셉과 비교해서도 그 분량이 참 많지 않고
그 삶이나 믿음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또한 그 삶,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한 이삭도 결혼 후에 한동안 자녀가 없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며 아내를 삼았으니. 네,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였는데 그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었는데 그 기간이 오늘 보시면 20년 정도라고 나오죠. 그 자녀를 낳게 된 나이가 60세다라고 나옵니다. 20년 동안 이삭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약속의 후사였습니다. 그 말은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후손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미뤄지는 것처럼 보일 때, 늦춰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이삭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어떤 조언에 따라,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택하였고 또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에서 자녀가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몇 구절 되진 않지만 그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이삭은 다른 여인에게 혹은 여종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이죠. 조급해하지도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본 것처럼 그 당시 사회의 풍습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냥 20년을 참고 지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삭에게는 산 교육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랐고 때로는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죠.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상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이삭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 나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삭이 참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삭의 모습은 그가 갖고 있었던 성품에서 기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죠. 그의 성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수동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얌전하고 점잖은 스타일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뭔가 좀 무력한, 나약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남들이 어쩌면 잘 갖지 못하는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기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끈기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성품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인내하고 끈기할 수 있었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믿음 속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인내 가운데 그는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사람, 언뜻 보기에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뜻을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끈기 있는 일관성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화려한 방식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는 지속성으로 이길 수 있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모든 성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였다. 콜럼버스의 그 항해일지를 보면 다른 항해일지보다 유독 눈에 띄는 그 기록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순풍이 불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라는 글이다. 안개가 있더라도, 폭풍우가 치더라도 계속 매일매일 항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꿈꾸는 새 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꾸준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덕목인데 이삭에게 그것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덕목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기도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주어진 후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약속된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21절부터 다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제 새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잉태하였을 때 리브가와 이삭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중에서 그 아이들 쌍둥이가 있는데
싸우는 것이었죠. 아마 리브가는 엄마였기에 그 쌍둥이들의 싸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리브가와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이 원래 그래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며 기도합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참 부러운 부부의 모습,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너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님은 또 응답하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섭리, 그 비밀을 알려주셨죠. 두 가지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로 말미암아 두 민족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죠. 우리 보통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큰 아들인 에서와 작은 아들 야곱인 그 쌍둥이인 그들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평생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과 육의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 이어지는 팥죽 사건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팥죽을 먹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허기져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때 에서에게 그러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명분, 그것의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어서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갖고 있던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는 데 우선순위를 둔 에서였기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며 놓치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를 이어가는 이삭과 그의 쌍둥이 아들 또한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보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일관성 있게 있는 이삭의 모습, 특별히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확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매일매일 비슷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주실 귀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모습같이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여 이삭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 많이 묘사되지 않았지만 주님,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였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귀한 모습임을 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에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삭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삭의 모습이 화려하진 않고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인내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던 이삭의 모습을 보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찌 보면 비슷하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